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몰아내신지라라고 말할 때 헬라어 원어에는 에크발로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에크발로를 RS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Drove him out into the wilderness. Drove him out. 그걸 몰아내버렸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어조는 누가복음의 어조하고는 매우 다른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누가복음 4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4장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모시고 갔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어조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사뭇 다른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조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어, 헬라어의 가장 강력한 단어인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크발로는 주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 cast out이라는 그 영어로 RSV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요. 1장 34절에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많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할 때 에크발로가 쓰여졌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할 때도 에크발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사단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크발로였고요. 3장 2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6장 13절에서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많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실 때도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에크발로라는 단어가 총 18번 사용되었고요. 그 중에 14번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크발로라는 단어는 힘을 가진 존재가 좀 더 약한 존재를 힘을 사용해서 쫓아내버린다. 이러한 의미로 마가는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의 용법, 18번 중에 14번은 귀신을 쫓는 데 사용을 했으면은 나머지 4번의 용법도 밖으로 던지다. 혹은 비둘기 파는 자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할 때 그때 에크발로가 쓰여졌고,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할 때 에크발로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소녀를 살려낼 때 달리다굼 하기 전에 저희들을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럴 때 다 내어보낼 때 에크발로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의 용법 외에는 전부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버리신 것입니다.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광야로 강제로 몰아내버리신 겁니다. 누가복음의
어조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죠. 누가복음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힘입어 성령님이 모시고 광야로 들어갔지만, 마가복음은 마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마가를 읽던 사람들의 그 박해와 절망적인 처지를 생각한다면은, 이 마가복음을 읽던 사람들이 광야로 내몰렸던 예수님, 자기들과 동일시할 수 있겠죠?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마가는 단순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예수님도 광야로 내몰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박해당하는 건, 너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박해당하는 건 바로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버리셨다 라고 설득하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점들이 있습니다.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순히 이 현상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하늘과 하늘들이라는 히브리어의 하샤마임을 우라노스로 번역할 때 그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의 하늘, 단수의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짜의 하늘들, 이 복수의 하늘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천재적인 번역을 해냈습니다. 샤마임을 우라노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낸 이 천재적인 마가가 에크발로를 이렇게 일부러 썼을 경우에는 어떤 큰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크발로가 왜 여기서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할 때 쓰여졌을까?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곧 쫓겨나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곧 쫓겨나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쫓겨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에크발로의 순수한 뜻을 그대로 인용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내버리셨다. 성령이 곧 예수를 이 물속에서,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서, 혹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뚝 떨어진 이 광야라는 장소로 내던져 버리셨다. 뽑아내셨다. 아예 추방해버렸다. 축사를 해버렸다. 이러한 뜻까지도 돼버립니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축사의 용어인 에크발로라는 말을 써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이 용어는, 에크발로라는 용어는 마가가 14번이나 썼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을 때 썼던 단어이니만큼 축사라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귀신처럼 광야로 내어쫓아 버렸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전후 문맥을 보면은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바로 이 전 장면이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의 장면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겨지고 진짜의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 순간입니다. 이 마가에 의하면 성령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걸 보면 세례 직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도들의 생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성령 체험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과 깊은 대화를 성경 안에서의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바로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기쁨이 있는 성령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을 광야로 내어 몰아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는 상식과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든다면 어쩌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진짜의 하늘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감, 도그마, 혹은 모든 이 딱딱하게 굳은 이런 사고방식들, 그리고 저희의 이데올로기들을 다 찢어버려 주시고 하늘에서, 그 진짜의 하늘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기독교의 교리이고 기독교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분 설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2편에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